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을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나누어 주실 권한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권을 옹호하시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더 많이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더 많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더 적은 노력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문제거리나 걱정거리가 우리보다 더 적어 보이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을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그 사람에게,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은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축복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는 명확하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육체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 서로 다른 재능을 주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틀립니다. 목회가 어려운 점은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면 쉬울 겁니다요. 그런데 다 틀립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10자녀 다 똑같은가요? 다 틀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기회를 받고 있지요. 각 사람은 제각각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환경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유익하기도 합니다.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의무도 없으므로 그분의 선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주셔요. 그분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권한을 오늘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축복하실지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 생각에는요,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축복하기도 하십니다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이런 예를 예수님이 열거하신 구약의 사건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가지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셨거든요. 이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분노가 가득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과부하고 나만 장군이 멸시받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은 가장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사실상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에 보다 합당한 유대인들, 자기들 대신에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은 제쳐놓고 그 두 이방인들을 엘리사 시대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이 뭐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만큼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나아만은요, 오만합니다. 아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이 특별히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요.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보기에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 복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선의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후하신 은혜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베풀어지면 그건 기뻐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받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후하심 때문에 속으로 시기심이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일꾼들처럼 우리 속으로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왜 축복을 더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그 일꾼들은요, 자신들이 너무 적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노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불평합니다. 왜요? 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한 대학교 1학년 영어 과목 비유에서 A학점 받은 학생들이 왜 분노를 느꼈습니까? 자기들이 A학점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받을 A학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분노를 느꼈을까요? A학점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A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느꼈습니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A학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A학점을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을 치른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들도 아무도 A학점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종을 잘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 그것으로 A학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A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요. 그런데요, 그런 주제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받았다고 그거 보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비유에서 그날 저녁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두 그룹의 일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는 모두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있는 만족의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호주머니에 한 데나리온이 있고요. 마음에는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보상은 한 데나리온 이상입니다. 반면에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 똑같이 각자 호주머니에 한 데나리온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기쁨을 좀먹는 불평불만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보상은 한 데나리온 이하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그들의 하루 노임과 더불어서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고용돼서 고생한 일꾼들은 그들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실제로 받은 것 사이에는 종종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특권을 옹호하고 계십니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더 많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의무를 지신다, 이런 식의 태도,
베드로의 태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신다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행동이 우리의 보상 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해주셔야 할 의무가 눈꼽만큼도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지식의 풍성함이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가 없고요,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선의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해서 불평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무를 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잘못하신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시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나누어 주실 권한도 갖고 계시지요.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여러분이 온 우주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여러분이 온 우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롭고 후하시지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후하심입니다. 성경은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의 행동이나 성취나 공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돼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오실 왕에 대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분 한 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약속들의 실제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위한 훌륭한 통대가 되고 있습니다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된 핵심들 가운데 하나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롭게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요. 우리를 향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은혜로우신지 아십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 우리를 은혜롭게 보실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좋게 보실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만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은혜롭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한 뜻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약속들은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죄의 용서를 받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만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실행됩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만.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필요와 일반적인 필요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이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요? 여러분의 훈련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순종이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거 보시고 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크고도 완전한 공로를 그분 앞에 내세우시겠습니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훈련이나 봉사나 순종이나 희생 내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그분의 크고도 완전한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냥 주기도문 할 때 끝에 그냥 겉다리로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행됩니다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 봉사, 순종,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름대로 중요하고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자랑할 만한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요. 마틴 루터가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들은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오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 없이 오기도 하나
결코 우리의 수고 때문에 오지는 않는다.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과분한 은혜로 우리들을 축복하시지 결코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뢰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신다면 땀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마침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서로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알고 보니 과분한 은혜이니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헌신, 봉사, 순종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크고도 완전한 공로를 내세우며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알고 보니 과분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분에 넘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것 내세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크고도 완전한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